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은 유익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닥친 그 고난들의 유익을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의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를 혹 멈추십니까? 저 역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좀 무릎을 꿇고 또 이제 기도 소책자 펴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요. 또 찬양을 틀어놨으니까 찬양은 내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저 역시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R.A. 토레이 목사님께서는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의 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손 놓고 있기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예배로 비유한다면 예배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없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철야를 하던 혹은 뭐 새벽에 기도하던 어떤 목적, 기도의 제목, 이것을 꽉 붙잡지 못하면 뭐예요? 피곤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이 목적이 정확하면 뭐예요?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것의 목표, 목적,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 어떤 재밌는 말씀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참 이거 나한테 유익한 말씀이네. 그 정도로만 듣다 보면 뭐예요? 내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내가 피곤하면 귀가 다칠 수도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목적,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할 제목이 없을 정도로 만사가 잘 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혹은 가정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 우리 시집간 자식들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러면 다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시집 장가간 우리 딸, 우리 아들이요.
자,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지위에도 명예에도 그 어떠한 것도 손주들까지도 문제없이 모든 것이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기도는요, 그 제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새벽 기도회 때 잘 나오지 않는 성도가 어느 날 나오면 뭐예요? 가슴이 콩알만해진다는 거. 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면은요, 문제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다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금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40일 작정 기도 등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또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멸할 것이다. 저들의 죄악으로 멸할 것이다 라고 알리셨어요. 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 소돔 땅 죄가 가득하여 멸망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돔의 멸망이 자신의 문제인 양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도 가축이 많아지고 나도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있다 보니까 종들이 다투니까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가 가라.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뭐예요? 천국과 같고 에덴과 같고 애굽처럼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좋은 땅을 양보할 것 같은데 조카 롯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욕심내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은 사실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인하여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의 멸망 계획을 듣고 조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기도해 주면 안 되는 현실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위하여서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만약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시는 것, 이거 부당합니다. 그 의인 50을 봐서라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사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의인 50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기도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까? 자꾸 바꿔가면서 기도합니다. 절대자와의 약속을 그리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가 왕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왕의 견해와 다를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란 신하에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의인이 50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와, 아브라함 지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한 것입니까? 누구 보아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려는 마음을 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소돔으로 향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대하자라고 천사를 소돔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중심된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소수의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래도 소돔에는 50의 의인이 있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소돔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 50은 45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좋다. 그래, 45명 정도.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이 의인이 50이 됐든 40이 됐든 30이 됐든 20이 됐든 있다면 그 땅을 멸하면서 그 의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공평치 못합니다.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왜 한 사람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제 성경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저들 풍습으로는
10명, 물론요, 저들은요,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300, 400의 의미까지도 하는데 최소 가족의 의미를 10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한 가정이라도 의로운 가정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때문에 결단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는 결국 끈질기게 한 가족을 놓고서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의 내용은요,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야, 너 귀찮게 처음부터 10명 이렇게 얘기하지 50, 45, 40, 30, 20 나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라고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중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저 같으면 좀 그럴 거예요. 머리를 좀, 주님 죄송합니다. 10명까지 한번 더 줄여보면 어떻겠습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래, 10명 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할게. 귀찮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피러 간 천사들 다시 불러들여서 심판을 멈추고 싶을 정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자녀의 끈질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빌리에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불의한 재판장과 또한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그가 제시한 의인의 수가 충족되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중보자적 기도는요, 바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중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 간구하는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문에 기도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성을 구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돔 성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숨 건 끈질긴 기도에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때문에 생명입니다. 기도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숨 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숨 건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를 받아 저들이 우리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임금에게 이제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다. 좋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 도장을 꽝 찍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자, 다니엘의 기도 목숨 건 거예요? 안 건 거예요? 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조서에 도장 찍혀서 그럼 3일만 좀 참아보자. 창문 닫어. 열려있는 창문도 닫으라고 할 텐데 뭘 창문을 활짝 열려. 보려면 봐라. 나는 목숨 걸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결국 목숨 건 기도를 통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던져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 주셨습니다. 다니엘 16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왔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너를 지켜 주었느냐, 너를 보호해 주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다니엘이 웃으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상 문제 없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들에 넣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죽이려 하였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저들만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처자들까지도 다 던져 넣으라 하였습니다.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무너뜨리고 뼈까지 부서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목숨을 건 신앙이며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의 목숨 건 믿음의 기도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 건 기도로 기도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목숨 건 끈질긴 기도에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 6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달을 통해 목숨 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교회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숨 건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속죄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침마다 또 어때요?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침의 향, 저녁의 향은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등을 손질하듯이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 불을 켜듯이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기도가 향이 되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이 기도가 유창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뭔가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이루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솔직한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받으시고 나라를 향하여 응답하실 것을 응답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응답하실 것을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의 명장이 될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숨 건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자녀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일마다 성과를 내고 저들의 비전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목숨 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